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의 아름다운 동행을 담은 책입니다. 아버지 딕 호잇은 미국 공군 중령 출신입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태어날 때에 탯줄이 목을 감아서 뇌로 올라가는 그 산소가 차단되면서 뇌에 크게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갖게 됩니다. 병원에서는 퇴원할 때에 이 아이가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장애가 크다고 해서 보호기관에 맡기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냥 내가 양육하겠다고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말을 할 때쯤 되었는데 아이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그냥 눈만 깜빡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나 초롱초롱합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특수한 컴퓨터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통하여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15살쯤 내 아들이 텔레비전을 보다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 8km 자선 달리기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출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뛰고 싶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실 달리기에 취미가 없습니다. 8km, 나는 2km도 달려본 적이 없는데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아들을 밀면서 8km를 뛴다니 나는 못한다고 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 아들의 소망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휠체어에 태우고 휠체어를 밀면서 8km를 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0년 넘도록 아들과 함께 달리기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 팀이 되어서 마라톤에 72번이나 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보스턴 마라톤, 그 유명한 마라톤에 32번이나 참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스턴 마라톤의 아예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철인 3종 경기 아시죠? 수영을 하고 도로에서는 사이클, 자전거를 타고 마지막에는 마라톤을 하는 226.3km, 200km가 넘는 철인 3종 경기에 257번이나 참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태우고 휠체어에 태우고 밀면서 수영하면서 자전거를 타면서 그렇게 달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데 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그렇게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연약했던 분들, 낙심했던 분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는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40여 년 동안 아들과 함께 달리다가 아버지 딕 호잇은 2021년 80세에 하늘나라로 가고 2년 뒤에 릭 호잇은 61세에 하늘나라로 가는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나의 꿈을 실현해 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는 나에게 바람이 되어 주셨습니다. 나에게 아버지께 드리고 싶은 소원, 선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 릭 호잇의 소원, 아버지에게 드리고 싶은 선물이 무엇인가? 꿈속에서라도 딱 한 번, 아버지는 나를 평생 안아주시고 휠체어에 태워 밀어주셨는데 내가 꿈속에서라도 딱 한 번 진정으로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내가 밀어드리고 싶다. 아버지를 힘껏 밀어드리고 싶다. 그것이 그 아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며 효도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님께 받은 상처 때문에 분노의 감정을 해결하지 못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 사는 그런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10계명을 하나님이 언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여러분이 10계명 왜 주셨어요? 이것을 지키면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주신 말씀이 10가지 계명 10계명입니다. 오늘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묵상하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무엇일까 깨달으시고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10계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명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웃들에게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계명이라면,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사람들, 이웃들,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은,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이에요. 그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찌 보면 중심이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 이 계명은 10계명의 배꼽과 같은 그런 계명이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와 같은 계명이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은 마땅히 내 부모에게 효도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시죠. 10계명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6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사람이든 물건이든 탐내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무거운 순서부터 가볍게 이렇게 진행되어 가요. 그러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이 계명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고 크게 보시는 것이 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공경하느냐 아니면 부모를 무시하느냐, 이것이 살인죄보다도 더 무겁게 다루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주셨을까요?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고, 내 생명이, 내 인격이 부모님을 통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부모님에게 빚을 졌어요. 은혜의 빚, 사랑의 빚, 양육의 빚을 졌어요.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아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어르신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가정 비교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명령을 놓치지 말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가슴에 품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부모 공경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이건 책임이고 의무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고 믿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여기 16절에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15절 말씀,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명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이 다 명령인데 특별히 명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이건 강한 명령이다 강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이에요. 15절 말씀 보실까요? 네 번째 주신 명령 1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네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우리로 얘기하면 주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주의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약속이며 명령이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강한 명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다. 특별히 오늘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거스르면 어떻게 되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가 부모를 가볍게 여기면, 무시하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불효하면 어떻게 되나요?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부모를 경시하는 자, 부모에게 해를 끼치는 자는 이렇게 다스리라고 아예 율법에 명시한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신명기 21장 15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자, 부모를 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내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일까? 내 부모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부모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말아라. 또 하나, 여기 공경이라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거든요.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볍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존중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부모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속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자랑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께 공경하며 효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약속된 복이 있어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 공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게 되고 그 복된 삶을 살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복을 누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는데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그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때 그 심령, 그 자녀, 그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다, 지켜주신다. 이것이 복된 약속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공경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있다는 것, 약속된 복, 약속된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당연히 세상을 떠났어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룻이 어머니를 잘 섬깁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잘 섬길 때, 여러분 룻기를 쭉 읽어보세요. 불행한 가정인데,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가정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룻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역사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분명히 경험하는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 싫어하는 분 없죠? 땅 다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땅이 아닙니다. 부동산이 아니에요. 여기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있지만, 사막 광야가 있지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에도 갖지 못했고 광야에서도 얻지 못했던 그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삶의 터전을 주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믿음의 인생,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기초, 터전을 마련해 주겠다. 직장이 없는 자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겠다.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또 하나,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신명기에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성경 신약과 구약을 쭉 읽어보면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신 가장 대표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에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자녀의 관계는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녀는 이런 자녀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의 부모님은 이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되었고 태어나 보니까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관계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자녀가 되었고 내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면 내 부모를 부정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다면, 이 부모님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건 곧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땅을 주시겠다, 삶의 터전을 주시겠다, 내게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장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오래 사는 동안 강건할 뿐만 아니라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이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하는 자녀의 마음과 불효하는 자녀의 마음은 달라요. 효도하는 자녀,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경합니다, 그분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나 평안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매일 눈물로 감사하는 영성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서 너무나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면역력도 강해져요. 약할 때 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힘을 주세요. 평강의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요. 부모님이 싫어요. 불효해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러면 내 마음도 불편해요. 어두워요.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무거워져요. 그러면 내 몸이 무거워져요.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이 아니라 내 몸을 자꾸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땅 살아가면서 평안 잃어버리고 자유함 잃어버리고 늘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 오늘 약속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평강의 삶을 살리라, 내 삶의 지경을 내가 보장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의사 선생님, 집사님 신방을 가서 기도하고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병원에서 많은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또 환자의 보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속상할 때,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언젠데요? 환자가 왔어요. 예를 들면 엄마 아빠가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면 아빠 엄마가 의사 선생님 붙잡고, 선생님 돈이 얼마나 든지 꼭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들이 종종 이 의사 선생님한테 던지는 질문, 선생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만 씁쓸하다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온 부모는 어떻게든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온 자녀는 얼마나 사실 수 있을까요? 혹시 언제 돌아가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정말 자식이 필요한가요? 자식이 있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허락하신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모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성경 표현대로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은혜 주시리라, 평안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잃어버리지 말고 부모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 여러 곳에 보면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방법에 대하여, 자녀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하여 여러 곳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신약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이여,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라고 오늘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는 거야.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야. 우리 부모님을 높이는 거야. 이것이 효도고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부모 공경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는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처럼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에는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었어요. 부모님은 천재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청소년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가 되면서 부모님이 점점 쇠야해지면서 부모님의 말씀이 잔소리처럼 들려요. 그런데 부모님의 말씀 속에는요, 지혜가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무엇보다 사랑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청종하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 순종하라, 이것이 부모 공경하는 모습이라고. 또 하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대할 때, 여러분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점점 쇠하여져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힘이 있는데 부모님은 점점 쇠하여져가고 점점 약해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 아버지 좀 이렇게 해주세요, 어머니 좀 이렇게 해주세요, 부모님께 요청도 드리고 부탁도 하고 좀 이거 좀 바꾸시라고, 이건 안 된다고 이렇게 간구하고 요청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쉽게 바뀌시나요? 잘 안 바뀌어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셨는데 바뀌지 않아요. 그 바뀌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로 부모님께 상처를 주고 또 나도 속상하고 상처를 받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게 나타나요?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 부모님의 삶, 부모님의 그 상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 공경하는 자세가 된다. 또 하나, 여러분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말로, 글로, 몸으로, 물질로 부모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부모님께 표현해야 돼요. 근데 나는 표현했어요. 선물 드렸어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선물을 받고 부모님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자녀들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감사하고 있구나,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이렇게 느낄 때까지 내가 너의 사랑, 너의 그 은혜 잊지 않음에 대하여 내가 감사하다. 여러분 부모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새겨질 때까지 말로, 글로,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자주 찾아뵈셔야 돼요. 연락드려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부모님이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돼요. 시간, 물질, 선물 드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까지 여러분 효도하는, 감사를 표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모 공경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유언하실 수 있도록 부모님이 영혼 구원 받을 때까지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그런 자녀가 진짜 부모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하면, 여러분 부모님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자녀들이 있어요.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그때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월이 싫어요. 가정의 달이 싫어요. 교회에 와서 어버이 주일 지키는 것이 싫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자꾸 막 거부감만 생겨요. 그리고 부모님이 더 미워요. 그때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느냐고 따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는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주 안에서 은혜로 푸셔야 돼요. 푸셔야 돼요. 해결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셔야 돼요.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이런 상처를 받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상처 주신 그 부모님 하나님 위로해 주시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 해달라고. 정태기 목사님 목회 상담 전공하신 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부모님으로 받은 상처를 내가 목사님한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한 한 번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그 상처가 쓴뿌리가 자꾸 올라올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 좀 만져달라고, 내게 정말 용서의 은혜를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의 만져주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가운데 회복되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모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 안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내가 죽고 성령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가나안 농군학교 김평일 교장선생님, 장로님께서 만드신 효도 실천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래전에 만든 것인데 지금 읽어보아도 일리가 있어요. 맞아, 이렇게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신앙을 갖도록 해드려라. 두 번째,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라. 세 번째,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네 번째, 궁금증을 풀어드려라. 다섯 번째,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인 용돈을 드려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 맛난 음식입니다. 부모님이 늘 즐겨 드시는 그런 음식 해드리고 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려라.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려라.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려라. 열 번째,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려라. 여러분 하나씩 내가 점검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길은 여기에 있구나, 한번 적용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인생, 이 땅에 계신 부모님, 하늘나라에 계신 부모님, 그 뜻을 이어가는 복된 자녀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